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양편으로 갈리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릴 적에 운동회에서 천군과 백군을 나누는 것 시작해서 우리 삶에는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분되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볼 때는 좌우, 또 위아래, 지역적으로 볼 때는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또 어떤 사안을 놓고는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편으로 또 나뉘죠. 또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겨루기를 한다면 이긴 편과 진 편이 있고, 또 소유를 따지면 가진 편과 못 가진 편, 또 얻는 편과 잃은 편, 이렇게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나뉘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수많은 구분과 나눔 속에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마지막으로 양편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무가 모자랄 지경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시각에도 우리 주님 외에 2명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2명에 대해서 두 강도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두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란 의미죠. 악을 행한 사람들. 지금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고 두 행악자도 주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죽어가시는 중이고 이 두 사람도 죽어가는 중입니다. 주님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이 두 사람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죽어가는 중에 우리 주님을 가운데 두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완전히 갈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두고 싶은데 성경은 왜 굳이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기록한 걸까요? 더욱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7마디 말씀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행악자 중 한 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마디 중에 한 말씀이. 그런 걸 보면 이 두 행악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고다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맨 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 뒤로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한쪽 편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하나도 그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예. 행악자가 주님께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해 보렴. 예. 여러분, 이 행악자 지금 죽어가는 중입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서 하는 일이 주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정말 참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비아냥거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정말 행악자다운 모습이죠. 그가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자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꾸짖고는 주님께도 이야기를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역시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이 행악자는 아까 그 행악자라는 아주 사뭇 다릅니다.
둘 다 십자가에 있고 둘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을 보는데, 주님 곁에 있는데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주님이 그가 나를 기억달라는 말을 할 때 주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의 말에 주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둘 다 행악자, 둘 다 십자가 위, 둘 다 주님 곁. 그런데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행악자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두 행악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건가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구원받은 그 행악자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위치가 주님의 좌편인지 우편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조롱한 자를 저편의 행악자, 주님을 의탁한 자를 이편 행악자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편 행악자가 주님을 조롱한 저편 행악자에게 말하죠. 그의 말의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너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는 중이야. 그리고 이분은 다른 분이야.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비록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그동안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금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니? 할 때 그 두려움, 과연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 삶을 살면서 우리 한계를 느끼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 시간은 도무지 돌릴 수 없다는 것, 사람이라면 다 늙어간다는 것, 어떤 그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또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또 다른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 자연이 또한 흐름이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 모두 두렵습니다. 그럼 우주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도 우리는 신적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만 우리가 이렇게 사유하면서 바라봐도 신적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경이로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10차원, 100차원, 아니 만차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해봤습니다. 좀 다소 인간적이지만 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때려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흠씬 맞아서 이제 지쳐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상대가 또 일어납니다. 다시 덤빕니다. 또 때리는데 쓰러졌는데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국 때리는 사람이 그만하자고 할 겁니다. 얘는 뭐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러는 거지? 때리기는 내가 시컨 때렸는데 결국 내가 졌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두드려 패서 날 넘기는 게 아니라 내게 심신 맞으면서 나로 하여금 때리게 하면서 힘을 빼게 하는 존재, 그 존재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약해서 나한테 맞는 건지 그냥 나에게 맞아주는 건지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때리게 해서 힘을 빼게 하는 존재. 내가 힘 빠질 때까지 상대해주는 그 끈질긴, 그 지치지 않는, 우리는 그것에 그 놀라운 차원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무서운 존재죠. 또 다른 편으로 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어릴 때는 부모가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당연하죠. 뭐든지 할 수 있고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을 하고 척척 박사의 맥가이버의 슈퍼맨의 원더우먼으로 보입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좋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혼내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두려움에.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보면 부모님의 허술함이 보입니다. 말한 대로 사지도 않으시고 나보고 하라고는 하고 본인은 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만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귀하고 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우리가 또 사랑과 경이로움을 만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와 존재 방식이 다르고 인간과 존재 방식이 다르고 나와 차원이 다른 분임을 알게 되면서 더 두려워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몰라서 알고 싶고 호기심을 갖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 정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어떤 공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배당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올 때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먼저는 두렵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대상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피조물이 갖는 마땅한 정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막연히 알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와는 결이 다른 두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파격적인 사랑을 만나서 놀라움과 감사에서 나온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모욕감을 줘도 계속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또 기다려주고 똑같이 나를 대해주고 나한테 계속 잔소리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내가 봐도 심한데 계속 한결같이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철없을 때는 그 사랑을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 사랑을 그냥 이용만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그 사랑에 놀랍고 경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한 세기가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줬던 사랑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호세아,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세종 선생입니다. 그는 1900년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머슴 출신으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결혼을 좀 늦게 하셨습니다. 40대 하셨습니다. 그 당시 40대면 지금 5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16살이나 어린 처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은데 50 넘어서 했으니까 그 당시엔 쉽지 않았겠죠. 더더욱. 그래서 아무리 방도를 구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구하며 살던 어느 날 친지 어느 아는 분 집에 갔다가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그는 금욕과 절제와 구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을 구제하는 일에 나눠주고 금욕과 절제의 삶을 시작합니다. 나이 어린 아내는 그 금욕과 절제와 구제의 삶을 사는 남편이 힘들었는지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갔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소문을 듣자니 이웃 마을에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이세종 선생은 아내가 빈몸으로 나갔으니 옷과 쓸 필요할 물건을 챙겨서 사람 인편에 보냅니다. 필요할 거라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아내가 끼니도 못 이을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쌀 한 가마니를 쥐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세종 씨 아내는 이세종 선생을 보고 물항바가지를 끼웠습니다. 그러자 물벼락을 맞고 가만히 있더니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쌀 가져왔으니 밥을 지어 드시오. 그리고는 그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에게는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주었답니다. 이세종과 그 아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나중에 이세종 씨에게 돌아옵니다. 남편 이세종이 죽은 후에 3년 동안 무덤,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을 테니까요. 3년 동안 무덤 곁에 지켰고, 그리고 77 나이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세종 씨 같은 분, 이분이 하는 사랑, 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사랑, 너무나 두렵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런 겁니다. 잘못하면 혼내실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벌 주실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기이하고 두려운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 이편의 행악자는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죽음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저편 행악자에게 너와 나는 행한 대로 벌을 받는 중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십자가형이 자신에게 마땅한 벌이라고 알았습니다. 자기 죄에 비해 이 벌이 너무 크다며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고통이, 이 죽음이 죄값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행악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 이분은 우리랑 다르다. 이분은 달라. 그러면서 주님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이분을 통하면 천국 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가 소문을 들은 건지,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을 어디선가 한번 들은 건지, 아니면 주님을 곁에서 보니 분명 다른 분임을 느낀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을 들어주실 걸 알았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이 말이라. 죽음 직전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예수님께 기도했고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굳이 양편에 행악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편은 주를 조롱하고 한 편은 구원받은 사건, 왜 굳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으며 왜 굳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은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 갈라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으로 구분되고 갈라지고 나뉩니다. 우리 인생은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모든 인류는 행악자입니다. 성경이 내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이 말하는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럼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만나고 나면 이게 내 삶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들, 비록 내가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으로 눌러놓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오만함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마음을 탁 놓으면 올라와 버리는 그런 죄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것 같은 만만한 사람들, 그리고 편한 사람들 앞에 가면 나의 실체를 조금씩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어려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리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뉴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 일만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어디까지 일을 벌릴 수 있는지 우리가 신문만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를 봐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늘 속이고 입술은 늘 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니? 그 모습, 나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증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온갖 매임과 움켜짐과 시기와 질투 모두 죽음의 증상이죠. 그것에 평생 휘둘려서 다툼과 갈등으로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앞에 진지한 사람,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 만납니다. 그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살려 하는 의사도 없고 말씀과 멀리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계속 만나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는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는 행악자인데 둘로 나뉘죠. 자신이 행악자인 줄 아는 행악자와 자신이 행악자인 줄 모르는 행악자. 예수 없이 살려는 행악자와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려는 그런 행악자,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 난 필요 없어, 십자가에 내려와서 상황을 전복시키는 하나님만 찾는 교인들,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편 행악자는 내용은 모르지만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아니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예수 믿으며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전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만나면 이 행악자가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죽기 직전에 이 행악자처럼 그 홀로의 죽음 앞에 선 그 홀로의 시간에 내 동생이 믿는, 우리 언니가 믿는 그 예수를, 내 친구가 그렇게 믿는 예수, 우리 직장 동료가 전했던 그 예수, 우리 이웃집 아줌마가 말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생각나서 그 예수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에게도 구원이 임합니다. 이 편 강도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고통 중에서도 온 힘을 다 끌어서 예수님을 조롱한 그 행악자,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종말을 향해 가면서도, 끝을 향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기어이 저항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승자도 패자도 모두 죽습니다. 죽은 후에 결국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헤쳐 모여 하듯 양편으로 갈리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자는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입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죠. 하늘과 땅 사이. 그 십자가를 두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양편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만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에 어디로 갈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믿는 자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합니다. 여러분, 믿는 즉시 낙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묻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 사실은 원래 내가 죄인이어서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것임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가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입니다. 죄인의 구주.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만나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만날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죄인임을 만날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계속 만나십시오. 나로는 안 되는구나를 계속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 낙원을 맛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